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동참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선의 세력들이 도덕 윤리의 가치 기준에 근거하는 모든 것이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인데 성모님의 그 방문 축일입니다. 5월달 동안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쉬운 마음을 오늘 이 복음 해설을 들으시면서 어머니를 마음 안에 모시고 또 어머니의 이 방문 축일을 축하드리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어머니께 바쳐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모님의 날에 이 복음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제1독서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주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 스바냐 예언자에 대한 간단한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언자는 이제 그 바빌론으로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복귀를 하게 될 거라는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판결을 이제는 거두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한 그 원수의 세력을 쫓아내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갑자기 왜 자비를 베푸실까? 이들이 올바른 반향을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유배 가서 정신 차린 거예요. 거기서.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고 지금 우리가 비참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니까 이래선 안 돼 해서 그때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고 배상보석하고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런 올바른 반향을 보시고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더 이렇게 비참한 환경으로 처하게끔 내버려둘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반향을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판결을 거두겠다.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다시 너희가 옛날같이 하느님께 속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 15절에서 주의해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그 중요한 관점 하나는 뭐냐면 반향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이제 거두셨고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들이 올바른 반향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승리의 용사는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뭘까? 싸움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구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그러한 승리의 용사인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싸움은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개체로서 올바른 반향을 하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반향이냐? 그렇지 않죠. 매개체요 도구로서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기도, 배상과 보속의 기도 이런 것을 많이 바쳐드리면 아버지께서 싸워주시지만 예를 들어 10년 유배할 거 5년으로 단축시켜 주시고 이런 것을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의 반향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 예언서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자유의지가 악과 하나 됨으로써 벌을 받았지만 어떻게 반항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다시 되돌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싸움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잘 반향하는 것. 아버지께 지금까지 똑바로 반향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도 무엇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악에게 하느님이 아닌 것에 마귀의 세력과 하나됨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정의를 불러들여서 너희가 유배 가는 것도 허락하고 이런 박해도 허락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그래서 이제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그 이방인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고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서 다시 그런 모욕을 받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라고 여기 끝에도 이러이러한 자비를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스바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냐?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정신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특히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거냐? 절실히 필요한 정신이 뭘까? 똑바로 반향하면 아버지께서 기간도 단축시켜 주시고 승리하게끔 해주신다. 그러니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반향을 하는가? 배상보석 하나라도 더 많이 하고 더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 정도면 쟤들에게 내가 개입해서 이제 악의 세력의 고리를 다 끊어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다라고 아버지께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자녀들이 많은 기도, 희생, 배상보송, 고통, 극기, 갈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스바냐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날이 그 성모님의 방문 축일이신데요.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시는 그런 축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루카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정말 많지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니피칸 있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발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사제는 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니피칸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제가 있었는데요. 성모님이 무슨 16살 어린 나이에 이런 무슨 대단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하면서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 후대에 제자들이 이렇게 성모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써준 거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강론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악이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공경을 받아야 마땅하시며 어머니의 그 위대하신 완덕이며 겸손이며 순종이며 이루신 수많은 은총의 바다에서 태어나셔서 완성하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적들, 어머니께서 완성하신 이것을 그렇게 단번에 다 그 위대한 업적에 저주를 뿌리는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사제가 한 그 발언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영의 세계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제로 상태인, 그러면서 사제를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한두 건을 보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나누신 그 두 분의 대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영의 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엘리사벳과 성모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는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렇게 성모님에게 화답을 드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엘리사벳이 성모님께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거나, 그쵸? 무슨 삐삐가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죠. 맘만 먹어서 전화하면 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신했는데 이런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던 시대란 말이죠. 그냥 성모님께서 그런 일체 자신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방문하신 거예요. 엘리사벳을. 그런데 성모님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이런 화답의 기도, 화답의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건 뭘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모님에게 화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안에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그 영혼을 도구로 쓰셔서 이런 화답을 성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라는 증거죠, 증거. 이렇게 우리는 성령 하느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런 영혼들의 반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저런 발언을 저런 단어를 쓰시면서 저 연세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거는 지금 저 영혼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고 사실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엘리사벳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화답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성모님께서 그 유명하신 마니피캇의 기도를 하시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쭉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기 소녀예요, 소녀.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심지어 이런 분이라고 증언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마니피캇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16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순전히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만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모님께서도 지금 완전히 성령 하느님으로 완전히 감도되어 계시고 감화되어 계시고 성령 하느님에게 휩싸여 계시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화가 주고받는 걸 통해서 영의 세계는 진짜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성령 하느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걸 오히려 입증하시는 거고 증거로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제3자로서 확인을 하는 영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사람 안에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성령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제는 무엇에 근거해서 성모님 무슨 16살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후대의 제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썼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합니까?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거 제자들이 써줬다고.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자기 병든 기호와 올바르지도 않는 자기 뜻을 마구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들은 신자들에게 병든 사고방식을 또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영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게 말을 용감하게 할 정도면. 아니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게 뭐 엄청 위대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냐? 물론 어머니와 같은 분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것을 구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어찌 보면 구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완전 불가능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영은 이를테면 쉽게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려면은 이런 거 있죠. 왜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 부모님이 어디 이렇게 상갓집에 다녀오시면은 소금을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입고 오셨던 옷 같은 거에다가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시면서 그리고서는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영이 있다는 걸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게 뭘까요? 나쁜 영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의 그 기운을 가득히 받아서
탄생이 된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체를 뿌려서 그래서 나쁜 영향력이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나 식구들에게 영향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차단시키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소금 뿌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다 영의 세계를 아는 거거든요. 이런 걸 확장시키면 성령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의 근본을 배우지도 않았고 진리도 모르시지만 그렇게 지혜와 슬기로서 터득하신 생활의 지혜와 슬기로서 어르신들께서 아시는 거죠. 그럼 그런 어르신들도 아시는 나라를 그 사제는 배웠다면서 신학교도 나왔다면서 영의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마치 없는 나라인 것처럼 이상한 추상과 망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지금 성모님과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런 성령 하느님의 도구로서 완전히 매개체가 되셔가지고 지금 그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교감을 나누시는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느님께서 축복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혼과 육이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아의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고 본연의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고 신적 질서를 모르고 익숙한 이런 환경적인 것에 지배받아서 한평생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아의 종으로 일평생 살아요. 즉 그렇게 자아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 본연의 영혼과 그리고 맨날 내가 따르는 육은 완전히 동과서가 다르게끔 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육에게 관련된 나로서 일평생 사는, 그리고 영혼은 저만치 떨어져서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이 영혼과 육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요. 즉 이제 더 이상 육이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음으로써 육적인 것에 의한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안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점점 육마저도 영혼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꾸 일로 옮겨져 가요. 그래서 이 육과 원래는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서 나는 육에게 종속되고 지배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았는데 그 육이 이제 완전히 자아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하게 되는 건데 자아에서 떠나게 되면 이 육마저도 영혼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영혼에게 따라가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행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성의 발전으로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모님 같은 경우는 이 육이 하나 된 상태, 즉 영혼이 육을 자유자재로 제어 가능하고 영혼의 주인으로서 결정하는 것을 단순히 행하는 이런 구현이 가능하신 분이 지금 성모님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것을 구현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육이 지배당하지 않아요. 절대. 이 영혼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육이 따라갈 뿐인 이런 상태를 지금 구현하신 거거든요. 엘리사벳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태는 육이 오히려 영혼에게 종속적인,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과거 성경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에스텔 같은 경우, 에스텔 왕비도 그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왕에게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기도, 그 유명한 에스텔의 기도 있죠. 그 기도를 에스텔 왕비가 할 때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영혼의 주인으로서 이미 살고 있고요. 그리고 육은 단순히 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종속적으로 행하는 요런 상태가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거 도저히 전 사람의 지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것을 거침없이 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지금 저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저 영혼 안에서 쓰시는 거고 단순히 지금 도구가 된 상태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에스겔 왕비라던가 혹은 다니엘도 그 불구덩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명령받았을 때 전혀 굴하지 않고 대답하는 나라 있죠. 기도하는 나라. 그걸 보면 그렇게 육이 어떤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영혼에게 종속적인 것이 돼가지고 오히려 영혼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이런 것이 구현된 은총받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는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진짜 나고 여태까지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갔던 건 나는 여태 일평생 속은 거구나. 그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거를 자꾸 객관화를 하면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경향의 길이 생기겠죠. 지금까지는 육적 경향의 기호가 골이 깊었다면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게 원래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만 좋아하는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선택을 자아의 종으로서 하면서 살아서 나는 이제 이걸 거부해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 가운데 자꾸 영혼의 주인으로서 뭘 결정하는 걸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육이 이런 성모님이나 엘리사벳이나 에스겔 왕비와 같은 사람처럼 자꾸 힘을 못 써요. 자아가 뭘 원한다고 해서 육이 덮벅덮벅 그걸 짚고 선택하는 것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 바로 그게 이렇게 오히려 육이 영혼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행하는 것에 종속적인 것이 되는 그냥 단순히 육은 따라가는 요런 상태로 점점 구현이 되면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성모님과 같은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고 다른 훌륭한 하느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사람들도 단순히 육이 그냥 아버지의 뜻 행하는 도구 역할밖에는 못하는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영성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축복하신 나로 살아가는 이 관계를 가다 보면 이런 성모님과 같고 엘리사벳과 같이 육이 오히려 영혼에게 종속적인 것이 되는 이런 구현이 점점 가능해질 거다. 우린 이걸 희망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도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독서를 통해서 스바냐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무관하지 않은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도 아버지가 싸워주시는 이 전쟁에서 반향을 잘해서 아버지께서 그래 저 정도면 저렇게 희생을 하고 저렇게 고통을 사랑한다면 내가 개입해도 되겠다 하시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인류를 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반향을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 점과 그리고 복음에서는 영혼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면 육은 거기에 종속적인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게 영의 세계에서 점점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 훈련을 반복하시게 되면은 그런 완성된 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희망이고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 거고 그게 본연에 변질되지 않은 나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시고 또 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